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기초 메시지 그 세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님 쓰신 일꾼입니다. 하나님 누굴 쓰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일을 하셨고 선지자의 일을 하셨고 제사장의 일, 이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필요한가? 그죠? 근본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된 것,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보는 눈이에요. 불신자죠. 망하는 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은 뭐예요? 원죄 몰라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결과로 와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단 말은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은 말씀이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인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두시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예요. 사단이죠. 그게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했어. 인간은 피조물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이렇게 인간이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도록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뱀의 말이 믿어져서 말씀을 떠났는데 나무실과 따먹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영이 바뀌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마귀 자녀로 출생했어요. 육체 안에 마귀의 영을 담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육체는 시체예요. 그죠? 그 마귀의 영을 담고 마귀의 영으로 출생하고 성경엔 그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상태예요. 영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죽은 영도 마찬가지.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노예예요. 마귀 자녀. 그죠? 그래서 이제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절로 사는 모든 삶이 다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 그랬는데 그건 배후에 누구냐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참된 만족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마음에 안식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문제가 뭡니까? 수치예요.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핑계대고 이런 것들이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이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진노의 본질이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육신의 문제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풍병자도 났고 여러 가지 병이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 이거 모르는 거죠. 그냥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데 있는데. 그죠? 마귀 자녀된 거 이거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전반에 다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도 죽고 그죠? 거지도 죽고 다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내세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물림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대물림됐느냐?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죠?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기서부터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이 또 그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또 그렇게 태어나자 버렸어요. 마귀 자녀로.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노력하느냐? 사도행전 4장 11절에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원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간다?
그것도 종교입니다. 그죠? 이것이 문제인 줄 알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다른 이름을 찾아가는데 이 종교입니다. 또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면 될까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 학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또 착하게 살라고 노력해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나아질까? 그러나 착한 마귀자저입니다. 그죠?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라 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만나는 길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여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원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시겠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여자 혼자를 낳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정신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원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 이유를 알고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원죄 가운데 빠진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닫고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 건 죄진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돼요. 그죠? 은혜죠.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이 줘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 우리에게 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영이 바뀌었다고요. 여기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요. 운명 바뀌었어요. 그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이 운명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다고요.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원죄 해결됐어요. 뿌리가 바뀌었어요. 근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삶을 어떻게 삽니까? 이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요. 그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종에서 이제는 아들이 됐어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은 이걸 찾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내가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냐? 나는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8장 31절에 38절에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끝났다니까요. 죄 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아니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이에요. 모든 것 회복했고, 그죠? 모든 문제 끝났고, 모든 것 회복한 것입니다. 이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졌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걸 찾아서 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6가지 기초는 그냥 6가지 기초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풀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만 이게 다다. 이 기도가 다구나.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리고 그 6가지 말씀이 내게 그죠? 믿음으로 담겨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6가지 기초 메시지가 그냥 늘 듣던 기초 메시지 이런 의미가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심을 우리에게 풀어서 유광성 목사님 초창기 때부터 계속 그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거 다 받았는데 못 누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접하는 기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기도, 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빛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당연히 누릴 그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온 교회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정말 중보기도 속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그 복을 알아가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